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족장이었던 야곱의 결혼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그를 덮었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가까이 이르러서요. 우물 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건 생명수였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양을 기르다가 양떼를 모아놓고 한 번에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모두 다 모인 상태에서 우물을 개방하고 물을 퍼서 먹이고 또 마르지 않도록 우물을 덮는 그런 우물을 보존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야곱이 자신의 삼촌 집을 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야곱도 도달하게 된 겁니다. 4절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호르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압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 물은 겁니다. 그런데 라반을 압니다. 그분이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삼촌 집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절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사람에게 라반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이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주 순적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가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모든 것이 순적하고 순조로운 우리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먼저 무엇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출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순적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7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떼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물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9절에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라헬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 이 여자였지만요. 목동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었지만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도달했고 그곳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절에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알렸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 라헬을 첫 본 순간에요. 아마 야곱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이 자기의 친족이니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요. 그 양떼를 다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안고요. 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나를 이 하란까지 인도하신 그 섭리를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이 야곱은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3절에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또 어머니가 나를 왜 이곳에 가게 했는가를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바로 갈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기거를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야기했겠죠. 이 삼촌이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신 아들을 얻은 기분이었겠죠. 14절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일하는 걸 본 겁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삼촌이지만 너를 그냥 일시키긴 좀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기 원한다. 원하는 건 뭐 있냐? 그렇게 입으로 한번 슬쩍 물어본 거죠. 근데 야곱의 대답은요. 내가 돈을 원합니다. 양떼를 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7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충분하게 내가 대가를 치러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거죠. 둘째 딸애가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죠. 이 라반도 어떤 면은 바라고 있었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요. 19절에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7년 동안을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 라반이 그래 때가 됐으니 결혼하자. 그리고 신방을 차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축하 파티를 연 이후에요. 저녁에 신방을 꾸며줬는데 그 야곱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봤더니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서 얼굴을 봤더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그 말이요. 큰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은 둘째 딸이었는데 삼촌은 첫째 딸과 결혼시켜버린 겁니다. 24절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곱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속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에서 속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물론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떠났어요. 내가 남을 속였다면 또 그 속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결과가 이렇구나. 아마 야곱도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어쨌든요.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르게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요. 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도다.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순서가 있어. 큰딸이 먼저 시집가야 둘째 딸이 시집가는 거야. 근데 둘째 딸부터 먼저 시집 보낼 수 없어서 내가 큰딸을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둘째 딸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네가 7년을 더 여기서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의미에서는 뭐냐면 야곱을 잡아두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딸을 또 멀리 시집 보내는 것보다 자기 곁에 두는 것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면으로는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축복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내가 너도 그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 섬겨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러니까 결혼 이 파티를 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앞에서 행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결혼 이 축하일을 7일을 채우고 레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 결혼식이 끝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라 그 말이죠.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데 이 족장 시대 때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뜻하지 않게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죠, 섭리. 어쨌든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29절에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러니까 큰언니 레아에게도 또 실바라는 여종을 붙여줬고요. 또 둘째 딸인 라헬에게도 또 빌하라는 여종을 또 붙여준 겁니다. 30절에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둘과 결혼하고요. 또 그거의 대가로 7년을 더 또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이 삼촌은 집에서 삼촌의 일을 도와준 겁니다. 31절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와 라헬가 두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두 여인에게서 이 자녀가 낳는 것은 레아 큰딸에게서만 자녀가 낳는 겁니다. 무려 4아들을 낳습니다. 그때까지 둘째 딸인 라헬 사랑했던 여인에게서는 아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뜻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레아가 마음 아픈 것,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레아가 외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내가 아들 낳았으니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내가 아들 낳았다. 그 이름이 바로 르벤입니다. 르벤. 하나님 아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 아셨다. 들으셨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해바라기처럼 남편을 바라봤지만 야곱은 누구를 향했냐면 그의 동생이었던 라헬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 다르죠.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레아는 야곱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두 아내였지만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관계였죠. 34절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내가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름도 연합했다. 레위라고 지었지만요. 야곱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35절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이 유다라는 말이 찬양,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형이었던 이 르흐벤이 장자였지만요. 영적인 장자권은 이 바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이 됩니다. 이름처럼요. 이름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참의 은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이 야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